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뜻하지 않게 어떤 사역의 일정이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역의 모습을 보면 늘 은혜만 넘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런 사역의 열매들만 맺어지고 그런 모습만 되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제 사역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혀서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가 하도 유대인들의 어떤 저항이 너무 강해서 막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야손의 집에 머물러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방해를 하니까 결국에는 야손과 또 그의 형제들을 성도들 몇 명을 끌고 가서 바울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하고 다른 성도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긴다 이러면서 거짓 비방을 하는 바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그것도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베레아로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도요, 그가 혼자 머물러서 아덴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걸 멈춰버리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아가야 땅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늘 이 많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못지않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도망쳐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떠나 있는 것은 몸이지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보시면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자꾸 막더라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꾸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주석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탄이 막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가든지는 모르지만 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자꾸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아덴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그냥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걸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싶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내가 지금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 왜 할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사단이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도 바울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고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오해한다거나 불평하는 마음 없다고. 우리도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막고 있어서 못 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교회를 잘 지켜가겠다고, 믿음을 잘 세워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 거짓말하지 말라. 원래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는 거라.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니 왜 그럼 한두 번만 오려고 했냐고. 10번이고 20번이고도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지 왜 한두 번만 노력하냐고.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왜 못 오냐고. 올 수 있으면 진짜 올 마음만 있었으면 오지 왜 못 오겠냐고 막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투가 어때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이거 제대로 그냥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했다가 이렇게 된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안 오냐고 진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떠난 거 아니냐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오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오고 싶다고 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알고 감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한 상태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거 뭐 가서 좋은 얘기 할 게 아니라 막 그냥 다 쏟아 놓을 걸 뻔히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도 가고 싶고 마음은 있는데 지금 사탄이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웃기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안다고. 왜 못 오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만 하고 우리가 교회 잘 세워가겠다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인 거예요.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입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겠습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근데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갈등을 빚어내게 하는 성향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죠? 사람이 말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습은 시원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바울도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네, 말투를 이렇게 매끄럽게 막 하고 막 말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교회는 아우 왜 이렇게 말이 시원치가 않아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 성도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서 듣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떤 평가가 내려집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막 책망이 쏟아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바울이 칭찬 일색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바울의 사역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아주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 같이 함께 협력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힘쓰고, 부족함이 있죠. 사도 바울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제 부탁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담감을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싶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내가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하게 정말 저의 어려움에 대해서 힘든 일들, 상황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감당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골로새 교회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향해서 불신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이 소망이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